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광신적으로 이렇게 막 예언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막 접근해서 모든 걸 예언의 관점으로 보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종말론에 대한 이단이 하도 그냥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주기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너무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파고드니까 그것도 제대로 파고들면 모르는데 또 잘못 파고들어서 그러니 벌써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큰 문제. 오늘 같은 주일날에는 이 스가랴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거기는 교회도 아니에요. 거긴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딱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았다는 그 뉴스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뉴스 보는 순간 정말 놀래야 돼요. 진짜 놀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진이 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막 놀래가지고 막 까무러칠 정도가 되던지 아니면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할 말을 잃어버리던가 하여튼 막 그냥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 스가랴의 이런 말씀을 보거나 계시록의 말씀을 읽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제발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되고 하여튼 그거 정말 신앙생활 진짜 잘못한 거고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한 거예요. 각성을 해야 돼요. 진짜 각성해야 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몇 번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640번이나 640번 구약 성경에만.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막 흩어졌잖아요.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이 로마 군대가 싹 흩어버렸어요. 아주 싹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게 아예 만드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이 유대 예루살렘을 아주 싫어했으면은 하도 유대인들이 모였다 하면 반항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씨를 말리겠다고 작정한 게 그 주 70년의 그 예루살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한 2000년 가까이 이제 나라가 없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대인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 굉장히 많고 하여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독립. 그 예전에 제가 영화 소개시켰죠. 영화 하나 소개시켰죠. 그래서 막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막 투표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막 조마조마 그때 막 가결됐을 때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기뻐해서 막 난리를 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제 그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하나가. 이제 그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국가를 세운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된 거지. 다른 민족 같으면은 이거는 여러분 역사상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이제 유적 하나 뭐 조금 남겨놓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을 건국을 한 거예요. 건국을. 이게 엄청난 뉴스예요. 그 다음으로 엄청난 뉴스가 바로 이거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아니 이거는 더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보다 더 큰 뉴스입니다. 이건 엄청난 뉴스예요. 왜 그러느냐? 우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그때 이제 독립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왜? 이미 거기에는 막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막 여러 그 아랍 민족들이 막 들락달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예루살렘은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방, 이 아랍인들이 막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엔에서도 이거 잘못했다가는 또 거기서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골치 아파질 거니까 그냥 공동으로 소유해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주인으로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유엔에서는 거기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인정을 안 해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다 인정하는 거고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도 인정을 안 하고 유엔에서도 인정 안 했다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사전에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막 수십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겠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갑자기 보니까 뭐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막 반대했다. 그 주변의 참모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노망이 드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랬다가는 이거 전쟁 납니다. 이거 이랬다가 감당 못 합니다. 막 말렸지만 트럼프가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뉴스는 진짜 엄청난 뉴스인데 뭘 의미가 있냐면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야 잘하면은 내 생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내 생에 주의 제 이름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본에. 물론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자식들 세대에는 혹시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는 이 종말의 마지막 중요한 것들이 비로소 이제는 어때요? 출구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중요한 예언은 몇 개 안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인의 소유가 됐다.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벌써 뉴스도 보십시오. 지금 난리예요. 막 주변에서 막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아랍들이 막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 러시아는 이제 잘 됐다. 이참에 미국
중동하고 딱 또 손을 잡아가지고 그 예전에 6.1 전쟁도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또 기회를 틈타서 어때요? 아랍하고 손을 잡을 거예요. 왜? 미국을 중동에서 몰아내는 게 그게 러시아, 구소련부터 러시아의 그 수십 년 동안 정책이었지만 성공을 못했어요. 그 6.1 전쟁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중국도 이번에 반대했어요. 중국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그 와중에 보니까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뭐 이렇게 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결정적인 또 하나 이제 남은 예언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온 군대들이 진격하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의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아라. 자,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이제 그 말씀의 역사적 성취는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먼 훗날 이제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그 행태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역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 예루살렘은 지금 거의 공동 소유란 말이에요. 공동. 아랍,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은 또 그 보통 뭐 성지 이렇게 여행을 이제 가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지는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 아르메니아 정교, 그다음에 또 뭔가 러시아 종교 공동 관리입니다. 공동 관리. 왜? 서로 어쨌든 다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 어떤 것은 러시아 종교회, 어떤 것은 아르메니아 종교회, 어떤 것은 뭐 이제 그 이슬람. 이게 서로 공동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골치 아픈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곳, 이제 수도 이제 선포했어요. 이제 될 거예요. 물론 시간이 뭐 걸리겠죠. 대사관을 이전하는 그 과정이나 이게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할 겁니다. 어쨌든 할 거예요. 한번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 과정을 많은 반발이 있겠죠. 테러도 있겠고 뭐 반발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그 중대한 시기가 정말 더 가까이. 우리는 저러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게 또 하나 이루어졌구나. 예언이 또 하나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시대의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봐라. 그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것들을 좀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딱 맞는 것을 너희가 좀 봐라. 그래서 뭡니까?
주의 오실 날을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이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스라엘 수도가 됐는데도 글쎄 아마 그런가 보다. 미국이 이제 아마 수도를 삼으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시대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신자들의 소망.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죠? 진짜 성도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물론 싫은 사람도 있겠죠. 절대 오지 않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진짜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더 가까이 왔다는 그 중대한 사인을 전 세계적으로 그냥 확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다. 거기 미 대사관이 옮기는 거예요. 그럼 미 대사관이 거기로 옮기면은 결국 전 세계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 세상에 미국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반대 못해요. 반대해봐야 누가 그거 알아주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로비를 왜 했겠어요? 미국이 인정을 해야, 그래야 유엔에서도 인정할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뭡니까? 그 예루살렘 내에 있는 아랍들을, 팔레스타인들을 싹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다 성전을 읽든 뭐하든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단히 혐오스럽고 가증한 게 세워져요. 이걸 누가 세웁니까? 저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요 말씀이 1차적인 말씀은 그 주 70년 그때 이제 이것이 한번 성취되었고 그러나 더 큰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저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곳에다가 자기를 숭배하는 성전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하고 나서 벌써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 5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런데 비로소 어때요?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막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전혀 놀라운 것 같지 않아요. 얼굴 표정들 보면은 괜히 목사님 혼자 열나가지고 막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냥 막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막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막. 야, 정말 주님이 진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야,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다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어때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어떤 종말에 대한 예언이 사실 안 이루어졌거든요. 안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냥 잘 자란 거 6.1 전쟁 그 이후에 안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이번에 그 예루살렘의 수도가 된 게 이게 결정적이에요. 아마 이제 전 세계 그냥 그 예언을 하는 성경학자들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이제 이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주 큰 줄기는 다를 거 없습니다. 큰 줄기는
결국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까지 갈 때는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아주 큰 예언의 줄기 하나가 남은 건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아마겟돈, 무깃도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2만만이라 그랬으니까 2억 군대가 모인다 그랬어요.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모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어때요? 서로 충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돌. 그럼 그 충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카바 신전 알죠? 카바 신전. 시커먼 돌 있잖아요. 돌. 해마다 보면 그 카바 신전에서 막 이렇게 돌고 막 수십만 명이 그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막 돌죠. 거기가 바로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사실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사실은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자리가 거기잖아요. 사실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뭐. 전쟁뿐이겠습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피 학살이 거기서 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직은, 그런 시도를 감히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전쟁을 각오하자. 또 전쟁을 해도, 그 아랍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항상 아랍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소유가 되면 법적으로 여기 우리 땅이야. 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 교도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나가겠습니다. 익스프레스 불러. 그러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래? 그럼 전쟁하자. 이기는 쪽이 갖자.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런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온갖 정치적 그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뭡니까?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버리자.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가 모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도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게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이 감히 꿈도 못 꿀 일을 그냥 한 번에 확 해버리잖아요. 한 번에. 그 주변의 참모들이 그렇게 말려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십시오. 그 결단력을 왜 우리 한국에다 안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말만 하고 맨날 말만. 그냥 말로는 벌써 그냥 수십 번 더, 왜 우리 한국에다 결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어느 날에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무수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징조는 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는 건 압니다. 오시겠구나 하는 건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이 개는요, 주인이 오는 거를 발자국을 알아요.
벌써 이미 멀리서 주인이 와도 벌써 개는 주인이 오는구나 하고 일었습니다. 일었어요.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거, 그거를 아주 굉장히 피부에 느껴요. 알아요. 영적으로 그걸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아예 죽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코앞에 와도 몰라요. 주님이 코앞에 와서 뺨을 한번 후려쳐야 이제 그때서야 이게 심판이 왔구나 하고, 그러고 그냥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징조도 보여주시고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곧 내가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지 말아라. 기름을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라. 취하지 말아라. 죄의 잠에 빠지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내가 곧 갈 거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거, 징조를 신랑이 기별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은 얼마나 하게 답답한 일이겠어요. 오늘 같은 주일날에는 이런 스가라든지 마태복음 24장인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시록이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았으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나팔을 크게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부 세대주의나 아니면 또 일부 오순절 교회는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들 중엔 거의 그런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오늘 스가랴 8장, 제가 이거 8장은 아예 손도 못 댔네요. 예비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자, 스가랴 8장 보십시오. 8장 보면은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진노함으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수많은 수도가 있지만 150개가 넘는 수도가 있지만 예루살렘하고 그 수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루살렘 뭐야?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밟으셨던 땅이에요. 거기서 고난을 받으신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 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시온.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진노함으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예루살렘을 건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참 웃겨요, 이 세상이. 오늘도 뭐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막 뭐 전 세계에서 뭐 반대하고, 지들이 뭔데 반대요? 난 그게 이상한 거야. 아니, 예루살렘이 누구 건데? 하나님의 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근데 지들이 뭔데 반대? 중국이 뭔데 반대로 하고, 러시아가 뭔데 반대하고. 우리나라 아직 논평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유럽도 막 반대하고. 난 그 유럽 놈들이 참 정신 나간 놈들이야. 하여튼 유럽 애들은요, 내가 볼 때는 정신 상태가 아주 썩었어요. 그 관용. 여전히 그 이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하여튼 저 유럽은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가면 갈수록 저 유럽은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많이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민 가지 마세요. 여행은 뭐 또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근데 또 여행 가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런던에 가가지고 또. 저 유럽은 앞으로 보십시오. 저 유럽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둡니다. 자,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걸 이미 줬는데, 그거를 왜 반대를 합니까? 그 반대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돌리지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땅을 반대한 국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뜻이 있는데, 감히 너희 민족들이 뭐라고, 너까지 것들이 뭔데 반대를 하고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 유럽은 아주 환란이 많을 거예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으로 하는 걸 반대하는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혼찌검을 내줘요. 네가 뭔데 반대하느냐? 내가 내 백성에 이미 주겠다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니 예루살렘은 뭡니까? 진리의 도성이라. 왜 진리의 도성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고난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도성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장 우리 신자들이 항상 귀를 쫑긋 세워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저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곳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항상 거기다 이렇게 왜? 거기가 결국은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 종결되는 것이 거기예요,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에요, 진리의 도성. 여러분, 이 시가라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싫어해요. 예루살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 그랬죠. 질투. 왜? 이곳에 이방인들과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투하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 거리들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앉을 것이니 그들은 나이가 많음으로 자기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그 성읍의 거리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들은 그 거리들에서 뛰놀 것이다. 자,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 주 70년에 쫓겨나고 나서 그 예루살렘은 사실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지 않죠. 그저 지나가는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하죠. 제대로 풀이나 나무도 없죠. 아주 황폐한 곳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채우시잖아요. 결국 채운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로 어디를 보여주신 거냐면 이 땅의 예루살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이스라엘의 소유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거기는 다윗의 성이고 거기서는 솔로몬의 도시고 거기는 정말 오랜 시간 유대인이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거기에 야곱 무덤이 있고 이삭의 제단도 있고 그 예루살렘은 정말 진리의 도성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것을 유대인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소유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 12장에 또 보면은 스가랴 12장 볼까요? 사실 스가랴 12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니 그것을 옮기는 자들은 모두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가 이게 아까 뭡니까?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미리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손을 댔다가는 마치 무거운 돌에 압사당하는 것처럼 니들 다 그렇게 될 거이다. 그 예언이에요.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놀라게 하며 말을 탄 자들을 미치게 할 것이니 나의 눈으로 유다의 집을 지켜보겠지만 내가 이방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방인 군대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유대의 도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 선언이 영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이해하셨겠죠? 물론 아직도 약간은 좀 의심쩍어 하는 분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와 같은 성취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육적인 이스라엘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미 스가랴와 2000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건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는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다른 걸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야,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야,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영혼,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아는 이런 일에 있어서 더 온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더 좁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여전히 이게 뭔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큰 환난이 멀지 않았어요. 큰 환난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절대로 이러한 일들에 무감각하지 말고 더욱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욱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틀림없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속히 주께서 오시옵소서. 속히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멸하소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나라로 옮기시옵소서.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장년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